매주 금요일 요한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7교회를 통해 가지고 7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또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우리는 생명나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흰돌, 너희는 흰돌을 주겠다는데 우리는 이미 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한테 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반석이시고, 또 하나는 만나를 주겠다는데 만나는 에돔보아 만모로 도망갔을 때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갔던 것을 그들에게 죽었다는 건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냐? 성경에 여기 24 장로로 되어 있어요. 24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런데 24 장로가 우리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환란 때 우리는 휴거됩니다. 우리라는 건 뭐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 600만이라는데 600만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600만 중에서 정말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들, 마음을 다해서 오직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그런 거 말고 전적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자예요. 거듭났다고 그런 건 제가 요한복음 해놨어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단이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자, 내가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7 금등잔대, 7별은 뭐예요? 7 천사들. 7별은 천사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7 금등잔대는 7교회인데 내가 본 거. 근데 지금 있는 거. 지금 7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언서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이 땅에 7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제 보여줄 것이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은 계시록의 대환란, 그것을 보여주는 것. 4장부터 19장까지 그걸 쭉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의 날은 이 대환란이다.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주님의 심판까지가 주의 날이다. 이게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4장 1절이에요.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지옥문도 있어요. 지옥문도 있고 하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누구한테 들립니까? 이리 올라오라. 이건 누구한테예요? 요한한테 들려요. 요한한테.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때 우리가 올라간다는데 아니에요. 이리 올라오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요한한테 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리 올라오라고는 우리 아니에요. 하늘문이 계시록에서 2번 열려요. 4장 1절 3번 열리고. 이건 뭐예요? 지금 요한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미 요한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는 올라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잖아요. 나팔소리가 날 때. 나팔소리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속에 들어가서 트럼펫 소리가 납니다. 트럼펫. 이건 진짜 트럼펫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는데 트럼펫 소리가 날 겁니다. 계시록 환란 때. 근데 우리는 여기는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 현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더라고. 정현수라는 이름을 인터넷 쳐보면 엄청 많아요. 이거 제 이름이에요, 정현수가. 근데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제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만. 그 같은 현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고. 데려갈 때 올라오는 건데, 아까 계시록 4장 1절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는 우리한테 들리는 것에 대한 예표.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가면은 이제 뭐예요? 그 문이 열려요. 그건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문이 있다는 거. 나팔소리.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를 보이노니, 이거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이 나팔소리는 뭐예요? 이리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 우리가 변화되리니. 죽은 자는 뭐예요? 이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의 몸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바로 변화되는 거.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호령 천사장의 음성은 천둥번개가 우동통통통통 칠 것입니다. 우리 올라갈 때.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미안해요. 살아서 남아있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만나리라. 아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뭔 얘기할까요? 이거 지금 주의 음성이에요. 1장 11절에도 요한한테, 또 여기 4장 1절에도 이리 올라오라, 이건 요한한테 한 얘기인데 요한이 올라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 예표라는 거. 아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걸 보여주겠다는 거는 앞으로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환란을 네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 이제 환란이고, 또 그 다음에는 20장에는 주님의 천년 통치에 관한 거, 21장 21은 새하늘 새 땅, 그것과 얘기인데 2절입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성령 안에 이끌려서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계시더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환상이 나서 꿈에서 본 게 아니라, 환상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옮겨져서 그리 갔어요. 요한이 직접 보고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을 때,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여기 2구절, 그 다음에 17장 3절에 이처럼 영 안에서, 21장 10절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아까 영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 채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영 안에서 봤더니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어요. 왕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계시록 4장에서만 7번이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 5장에서 왕자라는 건 5번 나오는데, 왕자는 통치자, 구원자,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사야서 읽어드릴까요? 14장 13, 14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지금 마귀가 거기 왕자에 도달하리라 그랬잖아요. 왕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그 왕자가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에 주님이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왕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그가 이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보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이 아까 하늘들이 열리잖아요. 문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단 말이에요. 왕자 됐죠?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보석이 12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 보석이 있는데 처음 보석 마지막 보석을 말한 거예요. 처음 보석은 홍보석 마지막 보석은 벽옥인데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무지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4절입니다. 봐도 바쁘니까 빨리 해야 하니까 오늘 또 그 왕자둘레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둘레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옆으로 잘 봅시다. 왕자둘레 예수님 주변에 24자리가 있어요. 24장이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었어요. 24장로가 흰옷.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유추를 해보세요. 유추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장로는 사람을 얘기하죠. 장로. 천사한테 장로라고 하지 않아요? 장로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봉인들이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 책을 취하고 열기에는 합당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피로 보혈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세계 만민들 중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그들이 24장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를 구속했다고 우리라고 표현했죠. 우리를 구속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24장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 십자가로 구속된 자 구원받은 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거 누구예요? 문맥코란 말이에요. 그들이 24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책을 취하고 봉인을 열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로 그 보혈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24장로잖아요.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 됐죠. 그럼 24장로잖아.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12지파? 14만 4천? 14만 4천은 섬기는 자라니까. 계시록 20장에 섬기는 자.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하고 다 못이 박아졌잖아요. 7장에. 24장로는 우리를 바랍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었다고 거예요. 흰옷. 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관인데
아까 보니까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관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5가지 왕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한테 썩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혼두를 구령해 전도해서 주님께 생명을 이끄는 자에게 환희의 관. 그 다음에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공중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의의 관. 그 다음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관. 또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들, 양육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관. 제가 5가지 멸관 했잖아요. 이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자, 아까 설명했죠. 금관. 24장로는 이걸로 설명했는데, 그럼 왜 24인가? 왜 장로는 그럼 이런다고 하는데 왜 24이라는 숫자인가? 보세요. 역대기상 24장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관리에 따라. 근데 섬기는 자를 24명을 뽑았어요. 24명을. 24. 그 다음에 이제 24 배수가 24,000이에요. 24,000은 역대상 23장 3절 4절이에요. 이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이 계수되었는데 남자별로 그들의 머릿수에 따른 그들의 수가 38,000이더라. 주의 일을 하는 자는 30세 이상이에요. 세임을 받은 자는 20세 이상인데 30세 이상은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중에 24,000은 주의 집에 일을 하고 지정된 자들이고, 여기서 24,000이 뭐예요? 24세 배수란 말이에요. 24세 배수. 25장 31절 보면은 그 주를 찬양하는 사람을 뽑을 때 24명을 뽑았어요. 또 뒤에 역대상 26절을 볼 것 같으면 문지기를 24명을 뽑았어요. 24명. 글쎄, 이것만 내가 어떻게 1시간 따로 다룰게요. 여기 읽어보세요. 제가 올릴 테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24. 24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 이 땅의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자,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주위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산에서 보여줬는데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이 양식에 따른 모든 일을 하늘에 있는 것이 닮아서, 하늘에 있는 것을 닮아서 땅의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럼 뭐예요? 역설적으로 땅에 24장로가 있다는 것은 24, 섬기는 자가 24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24이에요. 24.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교회는 힌도를 받는다는데 우리는 이미 힌도를 받았고, 만나를 먹는다는데 우리는 만나가 필요 없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에돔모압 왕문 어디로 도망을 가? 에돔모압 왕문이 저 중동에 가 있는데, 또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여러분 믿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또 하나는 내가 뭡니까?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로. 우리는 이미 24장 계시록 7교회가 아니더라. 그 근거로. 그럼 뭐예요? 우리는 누구냐? 이거 24장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요한이 올라가서 봤더니, 아까 이리 올라오라 해서 봤더니 우리가 있더라니까. 이렇게 24장로가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그러면 왜 24이냐?
장로는 우리가 다 읽어드렸잖아. 주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그런데 24이라는 숫자는 땅에 섬기는 자가 24이면 하늘에도 24 섬기는 자가 있더라. 아까 금관은 머리에 5가지 별로가 흰옷을 설명할게요. 흰옷을 앉아있고 있는데 흰옷은 뭐예요? 주님이 입으셨죠?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 근데 물론 천사들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 흰옷 입은 성도, 이건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늘에 속한 흰옷. 조건을 다 맞추잖아. 5절입니다. 그 왕자로부터, 저 셋째 하늘이에요. 저 셋째 하늘. 이게 뭐 저기 과천에 왕자가 있어? 이만희가 앉아있는 데가? 하늘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왕자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오고, 번개, 천둥, 음성은 뭐예요? 거기서 나와요, 다.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는데, 7등불은 뭐예요? 7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7영. 이사야 11장 2절인데 7영입니다.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량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 7영이에요. 계시록 11장 2절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7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됐죠.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 이르시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로 삼으시니라.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과 한가운데 장로들과 한가운데 전에 죽음을 당하시 어린 양께 서 계시더라.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온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아까 광의적인 표현에서는 천사들이가 영입니다. 천사가 영인데 아까 우리 주님을 또 표현할 때는 7가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까 7등불이 타고 있다. 왕자 옆에 그 주님을 계시는 것을 바랍니다. 6절. 그 왕자 앞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것도 설명을 했어요. 왕자 앞에 주님이 계시는 그 왕자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거 왜 바다가 있냐? 계시록 창세기 1장 보면 볼 것 같으면 땅속에 물이 땅이 물 속에 푹 잠겨 있는데 물을 위아래로 걷어내요. 물을 위아래로 걷어내는데 자, 이게 지금 물로 이렇게 덮였어요. 그런데 윗물을 위로 빼고 아랫물이 있는데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로 감싸 있는데 놓고 땅이 있고 이 중간에 하늘. 그걸 계시록 제가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리바다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것은 불붙은 바다가 돼가지고 그 재앙이 계시록 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건 했고 왕자 가운데 왕자 둘레에 앞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지금 어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에 7영들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영들이 존재가 있고 그 옆에 구원받은 우리 24장로가 있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또 거기 보니까 앞뒤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그 바다에 대한 그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148편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설명했어요. 2층천도 있고 3층천도 있고.
또 하늘들을 위에 있는 물들아, 이층철 위에 있는 물들, 이건 유리바다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됐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6절 8절을 읽어보면은 물들을 나누고 물들 사이에 하늘을 만들었다는 걸 보였어요. 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입니다. 네 짐승인데, 7절,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송아지, 셋째 짐승은 사람, 넷째 짐승은 독수리입니다. 먼저 얘기할게요. 사자는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 호랑이, 막 늑대, 하마, 막 이런 거 짐승, 그걸 대표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가축,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있죠. 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은 인류. 그 다음에 독수리는 조류를 예표합니다. 조류를 대표하는데, 에스겔 1장 10절 보니까 그들의 얼굴 모습을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 아까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사자는 아까 짐승으로 나왔죠. 근데 소는 가축이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아까 조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에스겔 10장에 가서는 10장 15절, 이것도 알아들을지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네. 첫째 얼굴이 아까 그룹 얼굴로 나와요. 그룹이. 그러니까 소가 아까 가축의 아까 송아지는 가축이라고 그랬죠. 근데 송아지가 소의 얼굴로 나타나는데, 소가 10장에 보니까 그룹 얼굴 나와요. 그룹. 이 힌두교 가면 소를 막 섬기죠. 소를 막 우상화하죠. 소의 얼굴이 구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룹이 소의 얼굴이에요. 그룹은 뭐예요? 예표하는 게 루시퍼, 마귀가 그룹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것이 저 힌두교에 가면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띄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송아지, 셋째 짐승은 사람, 넷째 짐승은 독수리, 조류. 이것을 네 짐승 온갖 살아있는 창조물로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송아지를 갖다가 소로. 근데 이것이 보니까 그룹의 얼굴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한 거. 근데 마귀는 아까 왜 덮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덮는 그룹.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을 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룹이.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이게 쫓겨난 그룹인데, 그룹은 뭐예요? 아까 덮는 그룹인데 천사보다 높아요. 천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면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 자,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툼에 논쟁할 때에,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다투요. 루시퍼와 다툼에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아까 마귀에게 천사장이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왜 욕설로 비난하지 안 했을까? 천사장이지만 천사장보다 그 마귀가 그룹이 더 높았어요. 더 높았기 때문에 욕설을 안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라, 또 주님께서 너 꾸짖을 것이다. 근데 직접적인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천사보다 그룹이 더 높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 낮습니다. 어로우예요. 우리는 천사보다 낮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천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천사가. 거기 보면 개역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니에요. G.O.D.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너도 천사같이 된다. G.O.D. 소문자예요. 신과 같이. 천사는 신이에요. 영적인 거.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믿었겠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놨는데 사람은 천사가 되기를 원하잖아. 사람은 천사같이 되기를. 근데 구약 성도가 부활했을 때는 천사로 됩니다. 천사.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은 천사가 되는데 천사 위에는 뭐라고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높아요. 하나님의 바로 밑에. 근데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 그룹보다 더 높은 몸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니까. 그러니까 몇 단계를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안 보고 믿었다는 거. 안 보고 믿었다는 거. 여러분, 저 보고 믿는 자들은 뭐 했어요? 구약시대 표적을 그들은 천사 되는 거예요. 천사. 천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천사, 스랍 그룹보다 높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아이고 또 뭐 2단, 3단, 3물가 싶은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아까 그룹을 설명합니다. 네 짐승이 아까 그룹은 설명을 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8절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 6날개를 가지고 그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6날개가 있다는 거.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의 삼위일체 나오네. 주 하나님 전능자.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이다. 우리 주님은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앞으로 계실 분이다가 맞습니다. 계실 분. 그냥 강의할 게 엄청 많은데 오늘 또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죠. 주 하나님 전능자. 9절입니다.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네 짐승들이 그러니까 네 짐승은 뭐라고? 아까 온갖 짐승을 대표하고 이 짐승이란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자, 아까 호랑이, 아니면 또 뭐 곰 이런 짐승들. 근데 소는 가축들, 또 사람은 우리 인류들, 독수리는 조류 이것들이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10절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주님께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고 멸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네. 24장로. 아까 그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24장로가 우리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보니 보라 왕자의 네 짐승이 한가운데 장로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것은 이 구절이 아니라 아까 어디입니까? 그 우리를 위하여 이분은 5장 9절 10절에 그들이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취하시고 공인을 열게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해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렸으며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천연왕으로 와서 24장로 이 구절만 봐도 되는데 24은 뭐냐? 24은 왜 24이냐? 장로인데 역대기상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땅에서 24장로가 일하듯이 하늘에도 24이라는 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명이냐? 이럴 때는 뭐예요? 아까 보니까 24의 배수 24,000명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24장로 예표다. 아까 관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관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5가지 멸류관.
여러분 갔을 때 내가 벗어 던질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면류관이 없다면. 그래서 매일 말씀 TV는 뭐예요? 강의가 어렵죠. 제 강론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또 내용이 좀 알차다고 또 더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그래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지장 없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너는 말씀을 나누어서 스터디 연구하라고 되어 있죠. 연구하라고. 그럼 왜 연구해? 그냥 알고만 봐라? 알고만? 말씀을 알았더니 내 안에 냄비가 막 물이 끓는 것 같이 전하지 않고는 못 살아. 남들한테. 생명구원에 내가 주의 일에 앞장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면류관을 받는 건데 제가 면류관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저 아까 강의하기 전에 창문 열어봤어요. 창문을 열어봤는데 창문 안 열고 불라니까 좀 희미해. 창문을 열고 오늘도 안 오실란가 그랬어요. 창문 열고 오늘도 안 오실라는 것보다 저 지금 그분만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기다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내가 원룸이 지금 2채 가졌고 아니면 퇴직해 갖고 연금이 얼마씩 나오고 이제 먹고 살만한 이제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정년퇴직해서 내가 먹고 살만하고 2달에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의회관이 없습니다. 의회관 없어요. 지금 주님의 기다림이 없으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고 이 땅을 살기 좋은 것으로 자기들이 만든다고 그러면서 정치판에 나가서 목사들하고 청와대 조창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창문 열어봤다니까 오늘 또 안 오실 것 같아. 조금 실망감이 들었어요. 저는 자나깨나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알았죠? 이제 말씀 알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려. 근다고 그래서 우리가 염세주의자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까 저 옛날에 누구같이 보따리 싸갖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 기다리라는 거야. 열심히 일하시라고 열심히. 그래서 여유 있으면 복음 전파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아까 의회관은 타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자기 바운드리에 있는 그분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자들에게. 또 하나는 뭐예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참고 이겨나가는 거. 제가 조금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냥 힘들어 참기가.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그냥 어서 주님한테 갔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란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용하지 말란 말이야. 남용하지 말란 말이야. 여유가 있다면 벤츠도 타고 싶고 그냥 또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아니면 그냥 200만 원짜리 가방도 들고 싶고 그러지만 아니면 그냥 뭡니까 소고기 그냥 우리 아내가 소고기 먹자고 했었는데 이제 건강상 먹어야 하는데 그런 걸 좀 절제해서 주님 일을 5가지 면류관입니다. 그 관이란 말이에요. 5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관을 얻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이건 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적법해야 하는데 400m 계주를 하는데 라인 안으로 돌아가서 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부정 출발하면 안 된다고. 주님의 말씀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적법하게 경기를 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놨잖아요. 동성애에 관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교도들 같이 중언 보내지 말라는데 그냥 나를 세워서 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지금 666편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을 섞어지게 하는데 주의 일을 한다는 거야. 지금 목사들이 열심히 처리를 하고 정말 그냥 사람을 달달달달 볶듯이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데 그게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섞어찌개를 끓이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오라 은혜의 시대에 자꾸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마지막 때 우리가 10처녀가 5처녀가 된다고 그러고, 이거 다 섞어찌개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잖아.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교도들이 하는 습관을 와서 하고 사순절을 찾고 적법하게란 말. 그랬을 때 영광의 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그렇죠.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죠.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어디 근거 없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거 족보가 어디가 있어? 말씀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을 위해 산다면은, 나의 부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라면 주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우리가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런데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 자기 유익을. 어저께 제가 강론했습니까? 그저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전부 개인주의잖아.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틀린 거예요. 오늘 이리 올라오라 해서 갔어요. 누구한테? 요한한테. 올라가 봤더니 이미 있어. 먼저 와 있다니까. 24장도가 먼저 와 있어. 그럼 뭐예요? 계시록 환란이 지금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라고 했잖아. 요한한테. 올라가 봤더니 이미 계시록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환란을 통과를 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다고? 그 7교회들이야. 7교회. 그 7교회는 우리 아니단 말이야. 그들은 유대교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것만 믿는 사람들은 올라갔는데 섞어찌개를 끓이는 사람들, 할 때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니까. 정말이에요. 유대교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잖아.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알잖아 그들이. 그런데
그거 아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이걸 믿냐 이거. 그걸 믿는 자가 휴거를 당하는 거라. 휴거를 데려감을 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하고 같이 꼭 가게 같이 가는데 우리는 휴거에서 탈락될 일이 없어요. 0.0 일도. 제가 여러분 보기에 복음적이잖아요. 오직 말씀대로 은혜의 복음만 선포하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른 복음 선포하는 자, 그 사람들을 말씀 듣다가 여러분도 따라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 위에요.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할머니,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서방질을 했어. 내가 너무 돈을 떼먹었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권사님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잖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내 죄를 모두 그분이 떠안고 죽어주셨잖아.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니까. 그게 우리를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아까 나왔잖아. 근데 24은 왜 24이라고? 저 역대기상이 보여주잖아요. 24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있는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 24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4에서 배수로 24,000명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24장로는 24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또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결론은 뭐예요? 지금 말아요. 우리가 열처녀다, 신부단장해라, 아니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 끝까지 견디한다, 666표를 받지 말아라. 그거 다 다른 복음이라니까? 가짜 복음이라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할 말은 있어. 내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건, 지옥이 왔는갑다 그래. 근데 거짓 목자 따라다니다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따라다니다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